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4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좋았는데 여기 모니터 켜주면 좋겠어요. 아까 전처럼 방금. 자, 네, 좋아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몇 절 했어요? 11절 하시면 돼요. 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저 뒤에 누구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은 성령 충만이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네, 여러분들 올 한 해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꿈을 잘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꿈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없는 꿈을 가지면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가치 있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치 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소망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을 볼까요? 나를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좁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 이거 내려놓고, 아니야, 읽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놓고 그냥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일을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때로는 이 사명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없어 보이고, 그게 무슨 너의 꿈이냐, 그게 무슨 소망이냐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의 꿈이 허황돼 보이고 시대와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은 그 꿈은 담대해요. 자신이 있어요. 확실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환경이 어떠해도 오히려 그 소망이 더욱 더 커져갑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행운도 없어요. 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사람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모두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모든 인간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 안에서 그대로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안중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청년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섭리 속에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기쁘신 뜻을 내 안에 가지고 내가 소망하면서 그 일을 이루면서 사는 정말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와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나왔지만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해 2023년도 이제 구정까지 지났으니까 이제 빼박이지. 완전히 새해예요.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들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너 그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너는 구원받아라. 널 위해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는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네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너에게 주어진 날들을 허튼 곳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회를 삼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내 목숨이 1000번, 10,000번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내 삶을 전부 다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새해에는 절대로 무가치한 곳에, 쓸데없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목숨을 내주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새해를 정말로 생명의 가치 있는 곳에 값지게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교회 갈 때마다 계속 들었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속죄함 받았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 받는 형벌, 죄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그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체를 가렸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몸에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고 그냥 싹 다 발가벗긴 채로 높은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았어요. 지나가는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달아서 죽게 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죠.
그냥 수치스럽기만 한가요? 그 고통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높은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어떤 사람은 6일 동안, 어떤 사람은 나흘 동안 그대로 매달려서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못 박힌 채로 그렇게 매달아 놓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며칠씩이나 매달렸던 그 십자가에 30대의 그 젊은 예수님은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그 시간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다가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얼마나 예수님이 모진 매를 맞으시고 얼마나 많은 물과 피를 쏟으셨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며칠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 둘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다리를 꺾기 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창조야,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올해, 새해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내가 새해를 살아야 할까요?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주신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주를 향한 내 믿음에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흠집을 낼 수 없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청년의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의리도, 판단력도, 자존심도, 분별력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무슨 청년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배신하지 않는 청년다운 안중교회 청년들이 됩시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날 보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마음 놓고 쓰시는 겁니다. 새해는 주님이 나를 마음 놓고 쓰시도록,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믿어지도록, 주님이 나를 만만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주를 향하여 충성하며 삽시다. 목사님이 우리 범이가 찬양인도 하면서, 찬양인도를 맡겨놓고 나서는 범이가 하는 거 며칠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 범이가 변덕 부리면서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금요기도의 반주를 성은이한테 맡긴 이후로 단 한 번도 걱정을 안 했어요. 우리 성은이는 변덕 부리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요. 변덕 부리지 않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변덕 부리지 않는 것, 이리저리 핑계대고 뺀질대지 않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향한 가치를 알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덕 부리고 감정 기복 심하고 오락가락 하고 수시로 약속 취소하고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할게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용하기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런 어쩔 수 없는 삶, 그런 거 말고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내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덕 부리고 오락가락 왔다 갔다 감정 기복 심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이용하기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만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랑 비슷한 똑같이 신앙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리게 끼리끼리 만들어 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무리지어서 만들어요. 그리고 갈라놓고 교회에서부터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것은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그게 마귀가 하는 거니까 똑같이 그렇게 마귀가 하는 짓을 합니다. 감정 기복 심하고 변덕 부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그렇게 마귀에게 사용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우리 안중교회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것. 왜 금반지 하는지 알아요? 안 변하니까. 금이 안 변하니까. 변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금이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변덕 부리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해요. 올해 우리 청년마을에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이곳을 떠나갈까. 지금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올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이 자리에 끝까지 누가 남아 있을까? 시집장가 가는 거 빼놓고 우리 3월에 우리 수빈이가 결혼을 합니다. 사모님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목사님이 웰컴 환영하지만 그런 거 말고 시험 들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 누굴까? 누가 떠나갈까? 올해 마지막이 되었을 때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주를 향해 충성하는 변하지만 않는 청년들이 됩시다. 아멘. 청년 여러분, 제발 우리 변하지 맙시다. 사랑이 변하는 거니? 변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렇죠? 뭘로 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안 오실까요? 왜 안 오실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고 계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느리게 오지 못하고 지금도 오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는 정말 예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셔서가 아니라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여서 주님 만날 준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5절. 이 사람들은 찾았어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못 오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들림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그렇지만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라는 말씀을, 이러한 표현을 여기에 했다는 것 자체가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읽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가 아닌 성관계는 죄라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성관계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문화가 어떻든, 어떤 학자가, 어떤 지식인이, 어떤 전문가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든 말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든 말든, 그 사람이, 그 말이, 그 문화가, 그 논리가 내 영혼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아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 문화, 풍조, 물질 문명, 돈, 명예, 세상 유혹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결하게 주의 신부로 준비된 자가 들림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4절 뒤에 부분 계속해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래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졸지 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기에 속한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요, 양의 특성은 주인이 어딜 가라고 하든지 그냥 믿고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곳이 낭떠러지여도 주인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요. 그곳을 가면 내가 죽는데도 주인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것이 양입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라고 하셨을 때 아멘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 그냥 아멘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린 양 대신 그 양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든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자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염소는요, 주인이 오라고 하면 막 발을 막 이렇게 땅에 내딛고서는 안 따라가요. 고집 부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막 주인을 들이받아요. 그렇게 염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들이받는 자가 되지 말고, 고집 부리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대로 있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됩시다. 우리 지난주에 범위가 예수 어린 양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에 속한 자가 됩시다. 철저하게 거룩하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우리 양이 됩시다. 또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 세상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행실, 하나님을 닮은 생각, 하나님을 닮은 말,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불태우실 때에 함께 불타게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 올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로 들림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염소처럼 고집부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가 되지 않고
내가 더러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면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세상 문화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불태워지고 사라질 때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여기에 그냥 이 땅에 버림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이 축복의 기회를, 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를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곳에 사용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행동을 더럽히는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면 그게 어떻게 청년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피가 철철철철 넘치는 그 뜨거운 사랑의 피가 있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청년들이 됩시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한 자들이 들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건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찬양 열심히 할게요. 찬양할게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예배 안 빠질게요 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 거짓말입니다.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괜찮아.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 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짓말. 내가 주를 위해 살게요. 거짓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아요.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우리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청년들 참 똑똑해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마피아 게임 하면서 알았어요. 이것들 봐라. 이 순한 얼굴을 가지고 뒤로 이것들을 봐라. 머리가 팽팽팽팽 도네. 참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리트릿 가서는 마피아 하지 마세요. 안 돼. 하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난 참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고지식해서? 고집이 세서? 아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치를 판단할 줄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 영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데미지를 입게 될까?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가치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발견하세요. 복음의 가치를 알거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가치를 알거든 정말 똑똑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세요. 진짜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은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리숙하고 어벙벙하고 흐리멍텅한 사람, 대충대충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마귀에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속일 수 없는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똑똑한 사람이 되자.
똑똑한 사람이 돼야지. 목사님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로 다시 돌아와서 3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올해 정신 차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간절히 임하도록 주님의 재림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해바라기 알아요, 여러분?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해만 따라가면서 이렇게 봐요. 그렇죠? 해바라기가 목사님도 봤어요. 해바라기는 몸은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몸 기둥은 가만히 있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는 그대로 자신의 얼굴을 해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밤새 떨고 또 이쪽으로 서쪽으로 졌던 그 얼굴이 해바라기가 이렇게 밤새 고개를 돌려서 해가 뜰 때 다시 동쪽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또 다시 이렇게 해를 따라서 계속 해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게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매일매일 자기 얼굴판에 그 씨앗이 다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를 따라가면서 삽니다. 해로부터 얻어지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얼굴판에 있는 그 씨를 다 익힙니다. 우리도 해바라기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그 피, 그 거룩함, 그 생명, 우리는 그것으로만 살 수 있어요. 해바라기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그리고 생각이 주님 만나는 그날 재림의 날을 우리가 그곳을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따라가야 돼요. 해바라기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거든요. 그 진액을 공급받은 그 힘을 가지고 그 해바라기가 사용하는 일은 그 힘을 가지고 고개 돌리는데, 해 바라보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사용을 해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월급을 받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밥 먹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해바라기가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힘을 공급받아서 나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내 시선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 시선이 계속 따라가는 곳에 내가 그 힘을 공급받은 것을 거기에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주바라기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해바라기가 그 얼굴에 씨앗을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만날 그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들고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 가지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만들어 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힘으로 삼아서 공급받아서 주의 일에 쏟아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해요. 이제 구정도 지났어요. 진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가 새로워질까? 아니요. 우리는 작년보다 한 살 더 늙었어요. 한 살 더 먹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있습니다. 죄 아래서 날로 낡아지고 있어요. 최후에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지옥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날로 새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내 겉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청년이니까 오래 살겠지? 내가 주님 만날 날은 멀었겠지? 아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나의 죽음이 언제 끝날, 나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나의 종말에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나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새해 소망, 나의 마음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정신 차리고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비겁하게 비굴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설까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입니다. 내가 이 기회를 엉뚱한 곳에, 반주 기도 음악 좀 틀어줄까? 엉뚱한 곳에 쏟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린 양 대신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나의 행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소나기에 내가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가치 분별할 줄 아는 똑똑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